우리가 시민정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였습니까? 이거였습니까? 권력 행사는 바르게. 이거부터입니까? 우리가 그 시민정부를 이제 또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었는데 오늘은 벨지카 보통 사람들은 벨직 이렇게 말하는데 벨직 신앙고백서 36항 요번에 읽어보고 굉장히 깁니다. 읽어보고 우리가 국가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립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류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 군주, 행정관을 임명하셨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있는 1항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인간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와 예의 바름으로 그들 가운데 실행되기를 원하셨다. 쉽게 말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항에 보게 되어지면 1항 그대로 공공의 선을 유지하도록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위에 이 목적을 위해 그분은 행정 직무에서 무력을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될 무력 사용을 허용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게 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선을 우리가 보존되어야 한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직무는 국가의 복지를 중시하고 주의하는 것만 아니라 신성한 사역을 보호하고 이분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거짓 예배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멸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진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줘야 한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이제 이교와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의 측면에서 이교나 이단을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제재가 안 돼. 이게 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교이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도 이들이 공공의 선을 행하는데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에 뭘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느 특정한 종교를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불교, 조계종 이렇게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 정통 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불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조계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제 그것처럼 국가가 이런 것을 함부로 자기가 장로든 집사든지 간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그들은 어디든 복음의 말씀에 선포되도록 구원하여 지위 신분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영예와 예배를 받게 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죠. 집회의 자유.
이제 이런 면에서는 중국,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집회 자유가 없는, 지난번에 한번 조무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국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독일에 가보면은 개혁 교회는 국가의 후원이 없잖아요. 루터 교회에만 그 혜택을 주고, 그 개혁 교회는 그 혜택을 안 주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는 안 하지만 혜택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들 자신을 행정관에게 종속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좀 더 밀접한 것이 나오는데,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속한 영예와 존경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모든 것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최근에도 뭐 정책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목사라는 자들이 앞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조심해. 내가 어떻고 이런 그의 행정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또 이거는 교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국회의원이 내가 국민의 대표라 반말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반발을 하면서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그 미명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마음대로 말을 하고, 또 행정직 하는 사람들은 또 그 행정직에 파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꼴 사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꼴값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존경과 배려와 그리고 서로 대화가 아니라 이건 앉혀놓고 실컷 욕설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래놓고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어떠한 것. 저는 잘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제주도로 가셔서 그런데 그 행정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의 감사를 위해서 다 준비한대요. 준비해서 가면 이만큼 준비해서 가면 하나도 안 본대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그냥 가가지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멀쩡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온던데. 정말 한심한 부분들이 많다. 좀 보기나라도 하나 네가 이런 정말 감사를 국민을 위한다면 그 감사를 제대로 하겠나 네가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왔을 때 그 직책 자체를 존경해야 되고 일단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저는 마음에 상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진대원 다닐 때도 그 데모할 때, 그때 당시에 데모 시기였으니까, 전두환이 있을 때니까, 그때 그 전두환이 있기 전이죠. 박동 시절이요. 그다음에 전두환까지 오는 그 시기들, 오랜 시기에.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그 데모한다고, 저희 총장에게 데모한다고 해서 총장님이 지나가면 계란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총장실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문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나오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또 우리 학교가 혼란스러울 때 보면은 학생들이 똑같은 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교수들은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들과 뜻이 다른 교수들은 저것들이 앉아가지고 교실로 들어가는 거 체킹하고, 참 진짜 한심한 놈들. 배우는 그런 것만 배웠나. 그래 학교 꼴이 저 모양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죠. 총장님, 이사장님, 물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부정을 행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직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예 깡무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행동은 따르지 않았지만 말은 그래도 들어야 되잖아. 말도 안 들어요, 이것들은요. 나는 예수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마치 신앙인들이 행정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하는 수 있죠. 그러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좀 듣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분노와 격분으로 다 있는, 이게 무슨, 이게 이성이 있는 동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관에 대해서 종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그리고 영예와 존경을 거스리지 않는 한 복종을 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또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전도사들, 지금은 다 목사들이 됐겠죠. 그 놈들이. 저는 그 놈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조창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사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맡은 사람을 격분을 시킬 필요는 없죠. 잘못은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 잘못해서 잘못했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단, 그거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폭력을 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필은 할 필요가 있어도 어필이 지나치어서도 안 되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모범자들을 증오하고 높은 권력과 행정관을 거절하고 정의를 정복하고 물질 사회를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고 사회를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확립한 예의 바른과 선한 질서를 회방하는 모든 자를 일반적으로 증오한다. 예의 바르지도 않고 질서를 회방하는 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증오한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이거는 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첨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관련하여 행정관의 직무를 다룬 이 부분은 콘스탄티누스에게 처음 적용이 되었고 그 후에 많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국교의 원리로 실행했다. 하지만 역사는 교회에 대한 국가 주도권의 원리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분리를 지지한다. 더욱이 교회를 마음대로 개혁하고 국가와 함께 특별한 영역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교회를 거절하는 권위가 국가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함부로 교회를 간섭하고 국가에 대한 권위를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순한 면을 갖고 교회를 조정하겠다 한다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는 국가가 정말 실수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것은 맞으나 신앙에 위배돼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국가가 교회의 권한을 제재할 권한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를 해라 마라 저것들이 뭔데 마음대로 그런 걸 합니까? 그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스스로가 국가의 종이 되어 가지고 국가의 지침을 따르자고 하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거의 다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거는 신앙 고백서도 안 읽어본 애들이에요.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은 왜 국가가 우리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이는 종교의 자유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가 법으로 우리를 벌금 내는 벌금 받아야죠. 어쩔 수 없이요. 벌금이 두려워서 이목이 두려워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 앉아가지고 설치고 있는 꼴불견들을 보면 우습지도 않은 애들, 장난치고 있는 애들. 저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찌된지 모르죠. 뭐 3, 4년 동안 계속해서 갔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때가 있을 거다. 다 도둑놈들이니까 거론할 자도 또 똑같이 도둑놈이니까 무슨 할 말은 없겠지만은 교회에 이제부터 거짓됨은 이미 드러난 것이다. 이것으로 제가 그 말을 아주 호탕하게 제가 이제 뭐 이러니까 나는 뭐 바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겁이 나나? 이거 하나 겁이 나서 국가에 대해서 그 말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 정교 분리라든가 정교 공유라든가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뭔가 이게 국가 종교가 우리가 이 개념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당시에. 신약 성경은 정치적 기준에 의해 통치되거나 확장되도록 그리스도 교회가 국가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게 하며 오직 국가와는 다른 독립적 영역으로서 우리 주님의 왕에게만 종속되어야 한다. 교회가 직분자 영적 무기로만 통치되고 교화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실제로 모든 개혁 교회는 국교에 대한 착상을 거부해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관련된 주제에 관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율성을 옹호해왔다.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니면 장로교 빼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나 집회나 이것은 교회가 하는 거지 국가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용을 부리면 안 되지만은 합법한 안에서는 우리가 종속하면 안 되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 개혁교회는 CRC를 말합니다. 지금 칼빈 신학교를 이제 그 계통에 이런 교례를 충분히 받아들여 부득이하여 이렇게 선언한 바이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행정장관직을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요거는 조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국교를 설립하고 주장하거나 유일한 참된 교회가 동일한 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지함으로 종교의 영역에 정치적 권위를 실행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거짓 종교들과 같은 다른 모든 교회를 무력으로 수단으로 하여 반대하고 핍박하고 전멸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특별한 영역 내의 행정직이 율법의 첫째 돌판만 아니라 둘째 돌판에 있는 신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단언적으로 주장하며 선언하지도 말아야 하고 더욱이 국가와 교회 둘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도로서 높은 곳에서 그들에게 임명한 상호적인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에 따르는 매우 신성한 상호적 직무를 지닌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진 것처럼 국가도 그렇게 해라. 이 부분을 지금 이거는 첨가된 거예요. 1647년에 있었던 1653년 미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첨가된 게 1561년 미안합니다. 이게 벨기카가 1561년에 작성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첨가시켰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해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교는 분리.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을 따르면 정교는 공존이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개념이 간섭 안 받겠다라는 그러한 거 우리가 따로따로 놀겠다 이렇게 될까 봐서 제가
공존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간섭하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공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형태와 군의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는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세 가지 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군주, 귀족, 민주 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군주 정부란 독재로 치우치기 쉽고 귀족 정치란 귀족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인사 몇 명이 하는 거죠. 몇 명의 알력으로 치우치거나 모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것에 크게 능가하는 형태는 귀족 정부라고 여기는데 대중 정부에 의해 순수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대표적인 게 그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로마 공화정이 있었죠.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은 이제 원로원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귀족들이 주로 됐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반발심이 많으니까 이제 평민들을 대표하는 호민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호민관 한 사람, 그리고 원로원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서로 견제하는 거죠. 아무리 원로원이 결정을 해도 호민관이 no! 다시 재심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원로원은 다시 제거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3분의 2가 3분의 2가 넘나 뭐 이렇게 가지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마치 호민관처럼 지역마다 그 귀족들이, 그때 한편은 귀족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아무리 결정해서 와도 안 돼. 내가 국민을 봐서는 안 돼.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과거에 로마 공화정이 기원전에 했던 그 방식처럼, 귀족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또 평민의 대표가 노 하면은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결정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비토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걸 그야말로 아주 그 귀족의 이게 좀 애들이 조금 우리가 살짝 간 것 같아. 너만 국민이 뽑았냐? 여기도 국민이 뽑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판단하고 너도 볼 때 판단하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호민관과 같은 사람이 직접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절제적 다수가 있는 사람 노 하면은 그거 수용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또 옳고 그런 것은 나중에 뭐 세세 들어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리론적으로 볼 때 그러한 공화정과 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왕이 너무 지배적이기에 공의롭고 옳은 것을 반대할 수 없고 바르게 보려는 것만큼 신중하고 명민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중정부, 즉 민주정부를 둘러싼 귀족 정치를 설립하셔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 형상을 나타내실 때까지 최선의 형태를 인준하셨습니다. 또 자유가 온건하고 형성된 것보다 더 행복한 정부는 없고 지속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최선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모순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의자는 수호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민관이라는 말을 앞서도 했습니다. 호민관이라는 말이 바로 귀족들이 아닌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에 게으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반역자가 됩니다. 그건 정말 잘해야죠. 지금 호민관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위한 것을 정말 선택을 잘해야죠. 그걸 위해서 비토를 하고 해야지 정치적 성향 때문에 비토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또 있죠. 이것에 게으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직무와 조국의 해로운 반역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족스럽게 이행되는 나라들에 임명된 왕들을 기뻐하고
자유도시들의 원로원이나 상업 계층이 요구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에 임명한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종하고 굴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비록 절대적 다수가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결정이 돼서 법으로 선포된다면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 마음에는 안 들죠. 하지만 그걸 어쩌겠어요. 아니면 이 나라 떠나고 살아야지 뭐. 제가 이 나라 살 필요가 없죠. 이제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고 그렇다면 떠나는 게 나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 국민으로서는 그 대통령직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국민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의 임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군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십계명의 첫째 돌판에 새긴 것처럼 종교와 신적 예배를 시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법의 집행과 복지를 다룰 수 없을 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째 돌판엔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심정으로 당신이 종교에 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어떤 정책이라도 경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없고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인간만을 다룬다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부여한 직무, 대리자와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예를 돈독하게 하고 변호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왕들은 부패하거나 전복당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거나 종교가 청결과 안전으로 그들 하에 반영하도록 지키는 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신성한 역사는 악들 가운데 무정부 시대로 전락하였습니다. 모든 자는 제멋대로 수행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인간 가운데 정의를 집행하려고만 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도자들을 임명하시고 지상적 논쟁들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국가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판에 기록된 거죠. 오늘 첫째 판에 있는 이야기고 뭐 쉽게 말하면 앞서도 방금 제가 해석을 했지만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편애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의 종교 색깔을 내려놔야만 하고 오로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행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제 이 자세가 있어야 돼. 이것은 지도자가 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끌어내릴까?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언약도 공부를 하러 스코틀랜드로 우리가 현재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칼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카메론이라 그럽니다. 카메론. 네. 카메론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언약도인데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정부군과 함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약도들이 시작은 아주 순전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 정부군들이 독재하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강탈, 간음 이런 일을 자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상 그 점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결과 정부군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제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가담을 안 해도 언작 또 이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옳았을까? 아니면은 한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천명함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겠죠. 만약에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느냐 하면 저는 왈도파적인 성격을 저는 택하겠어요. 내가 지금 한거하면은 분명히 그럴 거잖아요. 내가 좀 못된 놈 저거 그냥 죽여버렸다. 한거했다. 그러면 압박이 더 심해서 무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을 또 더 압박을 하겠죠. 그거는 좋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만 고통을 당하나 다 고통을 당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카메론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류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택하라면 저는 카메론파를 따르지 않고 저는 왈도파적인 성격을 저는 따를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장을 당하면 다르겠죠. 만약에 내 아내가 지금에 이제 나타나는 그 중동 정쟁처럼 그냥 쇼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사람이 이제 눈이 뒤집어지니까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럼 나는 또 다른 또 무지한 사람 죽이겠죠. 당연하겠죠. 내 이 원한은 못 견디니까 나는. 이런 것이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계속 그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또 그걸 이용해먹고 정치애들은. 어느 것이 옳느냐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그걸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당신도 한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당신도 눈이 뒤집어질 거야. 저도 그걸 인정하죠. 그래서 성향이다. 성향. 그렇게 봐야만 한다. 그래서 카메론파가 다 옳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칼을 들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순교자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도 순교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순교자라는데 이제 이번에 그 탐사를 하면서 물론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장 가서 제가 보면서 참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피안세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는데 와가지고 왕당파가 와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석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 정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평정을 위해서 당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자들은 말과 안에 금은을 많이 소유하지 말고 법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면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건 사실상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이거는 양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덕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엄격한 기강도 없고 처벌을 가하지도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많은 자들의 마음에 공정과 공의에 대한 사랑은 냉랭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 제발 공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조금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네 가정이나 좀 제대로 지키는 사람 되면 좋겠다. 이제 그건 하나의 바람 같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국가가 그냥 정치하는 애들이 국민을 위한 이야기가 하지 않고 그 두 여자 이야기 갖고 온 이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니
좀 지 마누라라도 제대로 좀 잘 챙기는 애들을 좀 됐으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마음의 한구석에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수질이 그밖에 안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는 어쩌겠어요. 아쉬움이 있죠. 덕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강도 없고 처벌도 가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사람이 이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니 사람들은 냉랭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선지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왕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심판과 공의를 실행하도록 명령을 받았기에 이 두 가지를 잘 해서 벌을 내릴 것은 벌을 내리고 정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실행하면서 좀 바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무죄한 자들을 책임지는 것, 변호하고 복수해 주는 것, 억울한 사람들을 정말 건져주는 것,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들이 오만을 저지시키고 폭력을 억누르고 그들의 잘못들에 처벌하는 이 심판의 기간. 그래서 칼빈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들이 무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칼과 창을 들어서 엄격하게 다스리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력이라도 허락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 주제가 합법적 무력 사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국가의 문제니까 뭐 자칫하면 개인의 성향 쪽으로 갈까봐 저도 굉장히 조심하기에 신앙 고백서를 먼저 읽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중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제 이 칼빈의 글을 읽으면 자기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읽곤 합니다.